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인내와 긍휼과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년도의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계시를 강단을 베푸실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은 또한 청종하며 그 말씀 속에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은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여전히 조국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앞으로 또 배신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다시 배신하겠지만 내 가슴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당히 절절하면서도 그 큰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종종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잘 믿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뜨거운 헌신까지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들,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 고백, 교회 활동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탄식을 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 석 달 정도를 사막을 행진해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라는 말은 애굽에 있는 달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호렙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올리시고 약 40일가량을 율법을 수료하시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쯤 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애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내외의 엄청난 군중이 시린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래 지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를 40일 동안 보지 못하고 그가 실종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라고 한 이 말에 여러분이 유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내놓으라 그래요. 금 귀고리, 금 팔찌, 금 목걸이 해서 다 모아서 그놈을 이제 녹여서 그런 다음에 잘 깎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 금송아지 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제 공포하게 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명절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열심히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이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는 고백,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꼭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배를 선포하고 열심히 뛰놀았다. 이것은 그냥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대 종교는 예배 행위가 춤, 노래와 춤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신앙, 마음속에 내가 신앙의 대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런 마음속에 너 그 신앙의 대상을 보자 하고 꺼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찬양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이 금송아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리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예배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대상이 실제를 끄집어내 보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들은 아론에게 사라진 모세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신을 만드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인류는 인류 역사 내내 열심히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서 신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신, 한 2만 가지가 넘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많은 숫자의 인류들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친 경전을 가진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구동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교는 많지만 그것을 줄이고 초격해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보니까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피 흘림이 있고, 또 그러한 그 고난, 꼭 고난뿐만 아니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 혹은 해결책을 도출해낸 것이 종교들입니다. 종교들. 보세요. 그 종교를 이제 무리하지만 크게 세 무리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적 종교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힌두교라든지 힌두교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불교라든지 혹은 동양의 그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니? 인간이 우리가 고통이라고 서프로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체가 아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사실 잘 깨닫고 보면은 그거는 하나도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슬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실제 리얼리티가 아닌 허상에 불과 일루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은 물러간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다소 신비주의적인 해결책이죠.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기도원에 밖에서 기도를 그러면 내 삶의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것도 기독교 신비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초월자에게 빌어서 그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 무당을 통해서 혹은 이 샤만을 통해서 이제 큰 부닥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 종교에도 이런 무속 신앙적인 파트가 있죠. 제가 아까 기독교 신비주의라든지 기독교의 무속적인 면 이런 것들은 물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민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세 번째 범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은 강하고 힘이 많은 자, 부유한 자들이 약하고 비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어떤 폭력을 동원할지라도 어떤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구조를 다 두드려보시고 새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진보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세 가지. 물론 그 세부적인 것이 있지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결국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비록 어느 정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모든 인간 실존의 문제를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도 물론 인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린 죄에 있다고 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극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다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탁월성이에요. 이 부분이 없다면, 이 탁월성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와 그냥 좀 어깨를 겨루어서 좀 더 나은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일한 정말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공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진리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도움,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사고치고 도망갔던 곳이죠. 하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친정에 있던 하란 땅에 있던 주로 섬기던 우상신이었어요. 이것을 애굽에서도 좀 섬겼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어요. 땅에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곡식이 잘 되고 또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입으로는 이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그들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금송아지들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실패할 때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에 관심이 없는가? 아니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우리 삶을 잘 아시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서 태어나서 첫 호흡을 들이쉬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전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 삶의 그 모든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건 마땅히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그 분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논리적으로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은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좀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러신 분인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 제가 조금 두 가지 예를 들겠어요. 제가 아마 저녁 예배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해 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그 집회를 하러 갔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이분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동유럽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돌보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좀 비슷한 분이고 그러신데 그분이 이웃나라 코소보에 왔던 한국인 선교사, 젊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준비해서 이제 아기 딸 하나 데리고 1살짜리 딸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정말 열심히 이제 그 코소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언어 학원에 랭귀지 스쿨에 다니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딸은 살았어요. 그 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24시간 우는 거예요. 다행히 그 선교사님의 동생이 또 있는데 그분도 선교사예요. 그분이 선교사였는데 그분 부부가 아기가 마침 없어서 거기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24시간을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은 죽었고 동생 가정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은혜 받았냐니까 자기가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을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하게 돌아가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질을 막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통과해서 울어야죠. 네? 아,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은혜부터 받고 있고,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같은 방에 있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있죠. 밤낮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그렇긴 한데 같은 방에 있으라면 싫은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네. 제가 많이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차 안에서 막 하나님 이게 하나님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특별한 뭐 잘못했습니까? 그 젊은 시절도 준비해서 헌신해서 남다리 헌신해서 선교서 나왔는데 한 번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랭귀지 스쿨 다니다가 죽어버리다니. 하나님 그때 뭐하고 있었냐, 뭐하고. 저는 막 성질 부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쭉 욥기였어요. 욥기 아시죠? 안 그래도 저 욥 때문에 속이 상해서 좀 다니고 있는데, 저는 욥기 보면서 끝까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욥이 막 그냥, 막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욥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한 사람이 와서 야, 너 그동안 욕 봤다 좀 이렇게 좀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참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그러고 계속 기만 죽이고 그럼 또 욕은 또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욕구를 성경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인터설브 코리아라는 이 선교단체 에서 요르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을 떠나게 돼서 가족끼리 피크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요르단 그 계곡이 한 10m 정도 된 높이 되는 그 절벽 밑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피크닉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족해서 아빠하고 그 따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딸이었는데 떨어졌는데 선교사님은 떨어지면서 물속에 있는 바위 사이에 다리가 탁 끼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는 물 밖에 나왔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따님은 수영을 못해. 떨어져서 아빠가 보는 2m 앞에서 죽어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나님한테 What are you doing there?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음이 깊지 못해요. 하나님께 자주 대들고 얼마나 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이 생각해서 제가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굉장히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좀 종교를 바꿔보는 게 될까? 그건 좀 농담이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이 가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의 문제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까지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성품이 된다든지 고난을 통해 유익이 있다. 물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은 영원히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결국은 그런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을 보는 저 자신도 그러면은 만일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어서 나는 그냥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과 그죠? 아니면은 계속 내 신앙을 유지하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계속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면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하여튼 인간의 고통이 문제의 해법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든 그것을 도와주는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게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유일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모든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애지중지하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를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응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라는 산 위에서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찔러 죽일 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아까 너무 극단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너무 가질까봐 염려가 되는,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일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만큼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안전과 행복이든,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큼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용광로 속에 투척될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이 왕이 이 아들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그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이 그 풀무불 속에를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인생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절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 삶의 구체적인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내 삶의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건 좋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할 때 적어도 그때 내가 영적인 기쁨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그래도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은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으로 직접 내려주시는 영적인 느낌과 감동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물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필요도 별로 안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 영적인 감동조차도 없는 막막함과 메마름과 어두움 속에 오랫동안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이기고 나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다른 종교라도 비슷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필요도 잘 채워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인간은 어떤 선물들, 그것이 고통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과 안전과 심지어는 영적인 기쁨에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을 때 계속 받으면 우리는 그 선물에는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본성입니다. 정말 그것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늘 잘해주면은 나중에 나를 잊어버릴 동 말동하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각제각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상당히 신나는 수집 맞는 일도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연결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시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하시는 거룩한 궁핍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목적.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비록 영적인 기쁨이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인간의 질투에 불과한데,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신가? 우리를 너무 기준을 높이 잡으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그 자유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전혀 상스럽지 않을 때 이런 뜻이에요. unlovable.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우리 쪽의 반응에 전혀 관계없이 후히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자유로운 사랑을 오랫동안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너무 탐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유로운 사랑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 나중에는 그런 선물이 별로 없을 때에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때 영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신 영생이 액티베이트가 돼요. 그 영생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 속에 유효와 약효가, 영생의 쉽게 말하면 영생의 약효가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영적인 이 사실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영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영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생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영생은 활성화됩니다. 영생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 다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올간의 신앙 고백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대에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꺼내, 야, 너 지금까지 이거 믿고 있었어 하실 때 그것이 금송아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 삶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졌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자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거는 탁월하고 유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편치 않은 것이 있어야 되고 고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회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기도회에 나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부엌에서 밥하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쇼킹해요. 금요일날 목장 모임 매주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이 별로 안 나오는 목장들이 다수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에 좀 힘이 됩니다, 솔직히. 과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냥 안 나오면 귀찮아. 그냥 에이 나가도 은혜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누구 보기 싫고. 제가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태도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커지고 목회가 성공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명성은 과거에 이미 다 누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저는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순전한 복음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바랄 따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뭐 고난은 거 둘째치고 조금 불편한 거, 조금 하기 싫은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착실히 드려도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자기 사랑이라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고 200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을 딸을 바치라고까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찾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은연 중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숨기고 살았던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며 만물을 그를 지으신 자 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의 실체들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안전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다가오는 2009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